우리는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죽지 않고 살아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중반부를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함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합이 위험을 감수한 믿음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다 행합니다. 붉은 줄은 약속의 징표, 신앙 고백의 표시,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아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리고 전쟁은 정탐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 전쟁은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에 빛을 비췄던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손해를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 룻과 나오미를 기꺼이 섬겨 사사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에 변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꺼렸던 그 시대의 라합은 보아스에게 믿음을 승계시켜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공헌한 5대 역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자랑스러운 훈장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요, 이방인이요,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기생 라합이라고 칭함을 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합의 이름의 뜻은 광대하다, 넓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시력도 극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조차 입으로 끌 수 없는 호흡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세에는 뉴욕 시장에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경제 공황 때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3번이나 했던 바로 데오드로 루즈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에는 그만큼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시대와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시대는 무너져도 말씀을 믿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